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6장, 회중의 발전이 있는 교회. 회중의 발전이 있는 교회. 교회 개척은 눈에 보이는 회중, 즉 공동체로 나타난다. 교회는 단순한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수행하는 회중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즉 세상에서 구별되는 가시적인 공동체라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그 있는 곳에서 영적 생명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초적인 구조가 된다.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할 때 이 새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가시적이고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자들의 모임이었다. 처음에는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했고 점점 큰 단위의 연합 조직들로 발전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 사도들이 셀 그룹을 맡아 연합 조직을 이루었다고 본다. 한 사도가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가정교회를 맡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막 형성되고 있었던 회중들을 위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며 사역했다. 그들은 베드로를 지도자로 인정했고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비전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전체 축하 모임에 참여하면서 서로 연합했다. 그 사도적 교회 특징을 9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매일 만나고 매주 모였다. 2. 사도들에게서 교리를 배웠다. 3.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다. 4.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통용했다. 5. 같이 음식을 먹으며 성찬과 애찬을 나누었다. 6. 함께 기도에 힘썼다. 7.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다. 8. 복음을 전하며 부흥했다. 9. 제자의 도를 실천했다. 이러한 사도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의 자화상이 되어야 한다. 교회 개척자들의 비전과 헌신의 범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은 개척자의 비전과 헌신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된다. 개척자의 특징이 회중의 특성이 되는 것이다. 모든 개척자는 오직 먼저 주님께 충분히 헌신되어야 한다. 개척자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클럽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구원받은 회중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스타일이 되더라도 모든 개척 회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개척자 개인적인 특성에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교회 개척자를 2가지로 비유했는데 농부와 건축가이다. 농부와 건축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농부 혹은 정원사는 씨를 뿌리는 자다. 교회 개척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작업이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다. 그 두 과정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물론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기 씨를 심는다, 영어로 plant라는 단어에서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교회 개척은 또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교회 개척자는 건축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교회라는 집을 짓는 것이다. 집을 건축하면 중공검사를 받듯이 교회 개척은 진정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검사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농부나 건축가는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계획해야 한다. 교회의 개척과 성장은 단계별로 계획이 필요하다. 무계획으로는 농사도 건축도 불가능하다. 회중이 성장할수록 조직과 계획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명한 개척자는 바울의 설명 속에 담겨진 원리를 잘 파악하여 오늘의 교회에 지혜롭게 적용할 것이다.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장의 탁월한 케이스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하고 분국화된 집단들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구조 안에서 통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모습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의 기적과 같은 현상이다. 그것은 오직 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짐으로써 가능할 수가 있었다. 바울의 목표는 거대한 사회적 문화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개척되었지만 박해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박해는 종종 교회의 생활과 사역을 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박해는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가 보다 큰 유대인 사회나 이방인 사회와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지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훈련시켰다. 다신교적 특성이 강했던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유일한 기초임을 주장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 바울은 에베소로 옮겨서 2년간 머물렀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 고린도에 보낸 3번의 서신을 통해 바울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것은 분열과 부도덕과 이단과 다신교와의 타협이라는 4가지 이슈로 요약된다. 분열, 부도덕, 이단, 다신교.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교회 기초임을 상기시켰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의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은 신자들을 훈련시킬 권위를 가진다. 어떤 모임이든지 회중들에게 삶의 한계를 정하는 경계 규정, 영어로 defining the boundaries, 이것이 있어야 한다. 선교학자 폴 히버트는 4가지 경계의 규정을 소개했다. 첫째가 확정 집합, 영어로 bounded set.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불확정 집합, 영어로 fuzzy set. 이것은 경계를 흐릿하게 하여 유동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개방 집합, 영어로 오픈 세트는 경계선이 없이 모든 자가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형태로 국가 교회 같은 것이다. 네 번째는 중심 집합, 센터드 세트는 중심, 즉 방향성이 그리스도가 되어 구별된 회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 개척자는 미래의 회중에게 알맞은 입장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사랑하고 개인과 생활과 사역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참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진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은 파트너십과 친교를 통해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교회 개척자와 회중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신다. 제7장 복음과 문화가 있는 교회. 현대판 고린도에서 개척하는 교회는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복음은 어떻게 악한 문화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과 씨름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새로 개척된 이방인 교회들은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는 3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도시 사이의 문화적인 거리는 엄청난 것이었다. 예루살렘과 유럽의 고린도 사이는 더욱 문화적인 격차가 심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사도들의 리더십으로 급성장하여 5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 크리스찬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처음으로 붙을 정도로 대단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할례와 음식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초대교회 접근 방법은 오늘날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가지 차원에서 오늘의 이슈들을 해결하는 원리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라. 둘째, 성경과 교회 지도자들의 분별을 의지하라. 셋째, 의식이나 관습들은 문화적 차원에서 상대적인 것임을 인식하라. 넷째,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다섯째,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사역하라. 예루살렘 회의 결정사항들은 교회가 다양성을 가진 통일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한다. 세계관을 형성하는 문화의 층은 가치, 풍속, 관습, 그리고 인공물, 즉 의식주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관습과 인공물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세계관 혹은 가치관이다. 세계관과 가치관. 어떤 문화 속에서 진정으로 창조적인 것이 되려면 핵심적인 세계관과 가치의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역동적 동등성이라고 한다. 성경적인 혹은 복음적인 진리를 역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충성스러운 선교적 교회는 항상 현대 문화와 역동적인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약 성경의 신앙과 원리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리차드 니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문화에 반응하는 5가지 방식을 정리했다. 그리스도와 문화. 첫째,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둘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셋째, 문화를 초월하는 그리스도. 넷째,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다섯째,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가 그것들이다. 영어로 against, of, over, paradoxical, transformer. 예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으셨다.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사도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사역하였다. 예수와 사도교회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신자들의 생활과 가치의 핵심이 되도록, 그래서 문화와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느끼는 영의 예민한 감성으로 분별할 수 있다. 관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새 생명의 본질은 결코 어떤 관습이나 의식을 통해서 획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과 의식은 신앙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례와 성찬은 전 세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오늘날의 도시에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인가? 보다 상위의 조직 구조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현대의 고린도와 같은 도시들 안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장 사람과 장소가 있는 교회. 성경적 교회 개척은 교회가 개척될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인종적, 환경적 특성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파송교회와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 개척이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문화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환경에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창의력과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종족이 다른 한 민족, 한 피플 그룹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해당 민족의 사고 형태를 중요하게 여겼다. 타소 출신이었던 바울은 헬라의 철학과 다실론자들의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헬라에서는 철학적으로,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서도 메시지의 중심을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항상 복음을 듣는 청중의 세계관 안에서 예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설교가 모든 상황 속에서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헬라인들은 몸의 부활이라는 메시지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청중은 오직 그들의 사고 형태, 즉 세계관을 통해 메시지를 들을 때 확실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정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들을 때에 이루어진다. 복음은 너무나도 변혁적인 것이기에 인간의 사고 범주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그것의 산물인 세계관을 통해서만 충분히 수용되고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잘못된 세계관을 깨뜨리고 변화시킨다. 찰스 크래프트는 문화 속의 기독교라는 책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요소들을 제시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둘째, 놀라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청중 중심이 되어야 한다. 넷째, 발견지향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결단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놀라운 초대를 베풀어야 한다. 상황에 적합한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사역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복음은 항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하며 항상 은혜로운 방식으로 변혁을 가져온다. 복음은 각각의 세계관 속에 담겨있는 능력과 대결하며 동시에 그 세계관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항상 놀라움을 동반하고 직접 상대방의 세계관과 대결하며 그들을 결단으로 초청하는 좋은 소식이다. 교회 개척의 노력은 1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집단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셨고 그 결과 사마리아가 복음화될 수 있었다. 선교학에는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가장 비슷한 집단에 의해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어울릴 때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선교사가 수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던 마을일지라도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현상이 그런 경우다. 그들 자신의 민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어떤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한다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한인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 집단들은 대체로 단일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반영하는 교회에 가기를 선호한다. 그것은 동질 집단의 원리가 가지는 매력을 활용한 것이다. 다양한 인종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도시 환경에서 동질적인 교회와 이질적인 교회 모두를 개척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현명한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표징이 된다. 미국 남침여교에서는 교회 개척자들이 특정한 민족 집단을 향해 집중하는 레이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개척자가 대상 집단과 밀접한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만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 남침여교와 관련이 없더라도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개척자로 모집한다. 만일 어떤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을 경우 레이저 접근 방식은
그 집단 속에서 잠재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집중 전도하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민족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것이다. 민족 집단을 복음화하는 데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현대 도시들은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수님도 도시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에 갈릴리 고향에서 당시 큰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사역하셨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뻗어나가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는 12개 이상의 언어와 민족이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도시 전도에 관한 이야기다. 새로운 교회들이 사마리아, 다메섹, 안디옥, 가이사라,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더베, 로마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도시에 세워졌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도시는 계속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 도시가 1,000만을 넘어 3,000만이 넘는 대도시도 있다. 도시 전도와 관련된 암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숫자가 압도적이다. 엄청난 숫자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로 인해 기술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전도가 필요하다. 이제 도시교회 개척은 가장 중요한 영적 전방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집단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 만들게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시교회 개척은 성경의 모델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가정교회 혹은 셀그룹을 개척하는 것이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마다 가정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에서의 족속이란 우리가 말하는 지리적 혹은 정치적 경계로서의 국가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 그룹이다. 피플 그룹, 모든 종류의 소그룹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이다. 계시록에는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이 모든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을 향한 장엄한 찬양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상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초대교회 모델을 따라 교회를 개척하라. 두 번째 편을 마칩니다.